새로운 찬양과 성경 봉독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13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성경 읽고 계시죠?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이제 솔트하우스 오픈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뭐 테이프 끊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제가 그런 모든 형식적인 거는 과감히 다 생략하고 조촐한 차림상 만들어서 같이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이제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보통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제 공간을 허락해 주셔서 이 공간 속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제가 늘 말씀드리기를 솔트하우스는 카페가 아니고 문화공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페는 차와 음료와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하는 곳이지만 문화공간은 자기들의 목적에 맞게 자기들이 준비해서 또 자기들이 차림을 구성해서 공간을 이용하는 공유하는 이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한 것은 카페가 아니고 문화공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일날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일부 차나 때로는 이제 다과 나눔을 저희 솔트하우스를 운영하는 팀에서 여러분을 섬기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공간을 함께 나누고 이제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우리 교회 형편과 이 사정에 맞게끔 그렇게 공간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놀랬던 것은 창이 많다는 겁니다. 이 솔트하우스에 창이 많고 대전 시내를 다 내려다볼 수 있는 이 전망을 가지고 있고 또 숲이 있어서 너무나도 가시적 거리가 우리로 하여금 상당히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하는 그런 좋은 공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사를 할 때 우리 과거에 그 유치부실과 지금 이제 어린이부실 가운데 있었던 가벽을 헐 때 그 공사하는 분들이 와서 저에게 하는 말이 이 공간이 이 건물이 지어질 때는 창을 조그맣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때 창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요즘은 창을 크게 만들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아다시피 지금 본당 건물에도 보면 이렇게 창이 작은 창이 있고 우리 교육관도 보게 되면 이쪽 벽 쪽으로는 공간이 창문이 다 작게 나 있는데 저 바깥쪽으로 창문이 크게 난 것을 보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는 창을 작게 만드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창을 크게 내서 미래를 내다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 막상 공간을 구성하고 보니까 우리가 공간이 우리 교인들에게 너무 유익한 공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이제 신명기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신명기 첫 번째 시간에는 함께 나눴는데 이 신명기는 크게 두 가지 율법이다. 그 두 번째 율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첫 번째 율법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과 율법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율법을 가르칩니다. 이 첫 번째 율법,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면 이제 두 번째 율법, 바로 이 모세의 설교는 우리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신명기를 여러분이 볼 때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 그래서 기억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읽을 때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즉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 지도에서 여러분이 보다시피 지금 바로 모압 평지는 이 요단강과 인접해 있고,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요단강이라고 써 있는 이곳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 모압 평지에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느보산에서 이제 자기의 일생을 마감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세 편의 설교 중에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설교를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어떤 책이었을까요? 지난주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는 어떤 책이었을까? 바로 모세의 유언적 설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율법이고, 또 이 율법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 신명기는 바로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유언적인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함께 드렸습니다. 자, 이 신명기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익혀지게 된 것은 바로 이 남왕국 유다 때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성전에서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않아서 이 성전이 버려지다시피 했는데, 이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성전에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요시야 왕의 명을 받아서 성전을 수리하던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그 율법책이 바로 우리 신명기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자기들의 삶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의 말씀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은혜를 주는 말씀이고, 또 모세 오경의 최종적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 광야 세대, 신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즉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율법과 십계명의 말씀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준다면,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바로 많은 우상들이 있고, 그 우상들과 싸워야 되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되고, 그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험난한 유혹과 시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광야 세대들을 보고 걱정을 합니다. 아버지 출애굽 세대들도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이 광야에 나오게 되었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평과 불만으로 방황을 하다가 결국 다 죽게 되었는데, 그들의 자녀들인 이 광야 세대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연 제대로 잘 살 수 있을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세는 바로 이 신세대, 이 광야 세대들을 보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 모세의
세 편의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바로 우리가 함께 그 세 편의 설교 중에서 바로 두 번째, 이 5장부터 26장 사이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두 번째 설교의 중요한 내용은 바로 십계명을 중심으로 일반 언약과 특별한 언약에 대한 규정들을 소개합니다. 즉 여러 율법들을 소개해 주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서 요구하시는 율법들을 자세히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5장 이하에 전개되는 20장까지의 말씀은 십계명을 시작을 해서 시민법과 도덕법과 그리고 여러 가지 율법의 말씀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이하에 나오는 첫 번째 율법과 바로 신명기 5장 이하에 나오는 이 두 번째 율법 사이에 내용은 유사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주신 성격과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신명기 5장 이하에 나오는 이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대들에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바로 이 모세에게 이 설교를 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광야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듬뿍 담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네 가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모압 언약, 즉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모압 언약은 어떤 말씀인지, 두 번째는 바로 신명기 법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세히 주어진 말씀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 세 번째는 그 말씀을 꼭 지킬 것을 권면하는 쉐마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그 유명한 바로 이 신명기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 오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 구약 성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 바로 쉐마 이스라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1장 이하부터는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할 것을 권면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네 가지 말씀이 각각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한 절씩 같이 읽어가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하는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데 우리가 설교식으로 그것도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함께 읽어야 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신명기 5장 1절부터 이 3절까지 말씀, 자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 즉 이스라엘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호렙산에서 언약을 세우신 것이고, 이 언약은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고, 즉 출애굽했던 우리 아버지 부모님들에게 주어졌던 그 시내산 언약이 아니라 이제 모세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이 광야 세대,
그 출애굽대대의 자녀들인 이 신세대들에게 주는 말씀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조상들에게 세우신 것이 아니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에게 세우신 것이라. 즉 두 번째 율법을 이 시간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바로 하나님은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언적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은 이제 모세가 자기의 사명이 다 끝났고 자기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유언적 설교를 통해서 간곡하게 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광야 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준비를 하도록,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바로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 자, 그 말씀은 신명기 5장 6절에서 15절 사이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둘지 말지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먼저 하나님은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즉 20장 1절 2절 말씀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해낸 나 여호와가 가라사대. 자,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은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종이었고 나는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10계명의 말씀들을 하나씩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주지 말라.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게 될 때 하나님은 천대까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5장 이하에 바로 신명기 법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두 번째 율법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번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들은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자녀들까지도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의 말씀과 이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이 율법의 말씀이 각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창조를 기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했다면 이제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창조의 언약이 이 출애굽기의 말씀에 소개되고 있다면 이 신명기의 말씀은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의 율법의 말씀과 신명기의 율법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내용과 목적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십계명과 율법을 설명하신 이후에 그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지키고 행해야 되는지를 바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신 그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그 말씀의 일부 내용을 같이 함께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끓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여러분이 조금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조금 앞자리에 앉아 주시면 이 영상이 조금 더 자세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상이 좀 작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빨간 글자로 되어 있는 말씀들은 성경 공부를 한다면 이제 채워가면서 그리고 같이 함께 공부하는 식으로 이 말씀을 이제 배울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귀로만 듣다 보니까 조금 아무래도 이제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조금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게 되리라. 그리고 젖과 끓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되리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젖과 끓는 땅에서 번성하게 되는 축복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그들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나라가 망하고 이 먼 곳까지 포로로 붙잡혀오게 되었을까? 왜 우리가 이런 비극을 겪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우리가 노예로 이곳에 끌려와서 이 고생을 하게 되었단 말인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늘 그 어려움을 왜 생겼는지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의 그발 강가로 포로로 붙잡혀 가서 강제 노역을 당하면서 그때서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가 되고 우리가 이곳까지 포로로 붙잡혀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눈물로 시간을 보내다가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지키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자기들의 삶에서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그 방법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쉐마 이스라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테필린이라는 것입니다. 즉 머리에다 작은 상자가 있고 끈으로 묶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조그만한 이 작은 상자를 끈으로 머리에 묶습니다. 그 안에는 바로 앞에서 얘기한 신명기 6장에 있는 쉐마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작은 쪽지가 그 안에 들어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삶 속에서 기록한 것을 이제 바로 어깨와 띠에도 두르게 되고 손목에도 하고 집 문설주에도 이제 붙이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이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이 들어있는 이 작은 상자를 이게 머리에다가 묶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테필리라고 하는 이 작은 상자에 기록된 말씀, 그리고 바로 이 어깨와 손목에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해서 하게 되는데, 자,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이 손목에 이 팔찌처럼 그들은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묶고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테필린, 즉 머리에 묶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속에는 이처럼 작은 상자가 들어있고 그 작은 상자 안에는 바로 쉐마 이스라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집의 문설주에 바로 그들이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을 바로 이제 기록한 것을 집 문에다 붙여놓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는 바로 이처럼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을 작은 글자로 기록을 해서 그들이 바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메두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집에서 밖에 나갈 때 바로 이곳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밖에서 들어올 때 이곳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머리에 팔찌에 이것을 쉐마 이스라엘 말씀을 기록한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을까 노력을 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부터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함께 있으면서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경험,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서 회개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키고 행해야겠다라는 결단과 다짐에서 쉐마 이스라엘이 시작하게 되었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 안에 있든지 집 밖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머리에 그리고 바로 손목에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다니고 그 말씀과 함께 있으면서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려고 노력한다라는 뜻에서 바로 그들이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신명기 11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지키면 복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되면 저주가 임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결정하게 된다. 하나님 말씀을 왜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되느냐, 즉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우리가 함께 읽다 보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되는 신명기 세 번째 설교에서도 바로 그 유명한 신명기 28장, 즉 축복과 저주에 대한 장에서도
바로 율법의 준수가 인간의 생사화복과 인간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라고 그들은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란 역사적 경험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삶의 생생한 교훈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율법의 말씀들은 바로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에게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법이 있고, 또 도덕법 같은 경우는 거룩한 삶을 위한 기준으로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러나 이 율법의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인으로 살지 말고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으라는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두 번째 설교의 핵심 메시지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들의 열정과 순수함은 바로 그들의 역사적인 뼈저린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수백 년의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놀랍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를 내 마음에 새기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